할렐루야.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계속 감사하고 계시지요? 목소리가 좀 줄어들었네. 네, 감사도요. 애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룻기 2장인데 오늘 이제 계속해서 그 이름이 반복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에서 이제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들어온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금 룻기에 흐르고 있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20절에 보면 이 보아스를 향해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기업을 문다. 이것은 아마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근데 지금 이 와서 베들레헴에 와서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나오미 말대로 들어올 때는 완전히 빈털터리로 들어오잖아요. 이게 완전히 그리고 남자도 없어. 이 시대에는 이 과부의 삶은 뭐 거지의 삶입니다. 말 그대로 과부는 과부와 고아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를 논할 때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과부와 고아잖아요. 남편 없이 또 자식 없이 아들 없이 산다는 이 자체가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궁핍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 나이든 시어머니 대신 룻이 나가서 이삭 줍기라도 하는 거죠. 옛날에도 저 어릴 때도 보면 이렇게 이삭 줍는 가난한 분들이 이게 추수가 끝나면 그 이삭 줍기라도 해가지고 이제 연명을 했던 그런 과거가 생각이 나는데 오늘도 이제 룻이 나가서 이제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갔는데 마침 이삭 줍기 하러 아무 생각 없이 나간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당장 이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가서 이삭 줍기를 했는데 그 이삭 줍기한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 이렇게 표현되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여기 보세요. 우연히 그죠? 우연히 이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삭 줍겠는데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여기서 이 단어 우연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가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는 우리의 삶에는 우연히는 없다. 동의하십니까? 즉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룻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인 거예요. 어쩌다가 마주친 그대라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은 룻의 입장과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의 입장에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신앙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우연히 그냥 어쩌다 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들이 수많은 교회 중에 성산교회 성도로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모든 만남, 행해 대해지는 모든 일들, 그것이 잘된 일이든 복받고 큰 뭐 어떤 이득과 좋은 일이든 아니면 반대로 그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저 고난과 역경이든 모든 것은 생사, 화복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복, 생만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꿔서 반대로 화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다. 사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만 이것이 죽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지요. 그래서 고난이 닥쳤을 때 반대로 큰 뭔가 일이 잘 되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공교롭게도 주일 말씀과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이득과 큰 그러한 좋은 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잘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주의 뜻을 물어야 돼. 일이 잘 되든 일이 안 되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털터리로 돌아온 그러한 이 나오미,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축복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회복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 나오미 룻이 이제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어떤 자를 돕는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사실 이것이 그냥 속담이 아니라 성경적인 진리와 많이 일맥상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축복은 노력해야 돼요. 축복받을 조건이 부합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축복받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축복받는 사람은 축복받을 만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복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복에 대한 조건이 제시되어 있어. 복받는 사람은 복받는 짓을 하는 거고, 사랑받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야. 오늘 지금 이 루스의 모습을 보면 참 예쁘지 않습니까? 행동이 얼마나 참 예뻐요. 앞에 1장에서 보면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며느리들 두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야, 소망이 없어. 나 따라오면 소망이 없어.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고 새로 출발해. 사실 그게 현명할 수 있어요. 근데 나오미가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참 귀하게 받아야 되는데 뭐냐면 1장 16절에서 룻이 이렇게 얘기하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잘 보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저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얼마나 참 아름다워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 늙으신 시어머니 봉양하기 위해서 그 밭에 나가서 이삭 줍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를 붙쫓아온 것이나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것이나 이게 베들레헴의 바닥에 소문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이 룻을 만났을 때 오늘 11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보아스가 해요.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소문이, 이 룻의 이 소문이 바닥에 났다는 얘기야. 모두가 봐도 참 너무 예쁘고 그 하는 행실이 너무 귀하고 꽃과 같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사사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도덕적으로나
어떤 이 신앙적으로나 완전히 진흙탕 같은 그러한 시대에 이 룻의 행동이나 그의 중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보기에 너무 예쁜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 심성과 마음과 태도가 예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 그냥 복 받는 게 아니다. 복 받는 행동을 해서 복 받는 이것이고 복 받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복 받는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늘 하는 얘기죠. 복 받는 데는 하나님의 이 복을 욕심을 부려야 돼. 세상의 복도 감사하게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복 받는 원리가 무엇일까? 또 관심을 가지고 나의 복 그리고 내 자자손손 축복받는 그런 모든 가정과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